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니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알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질 것으로 추측되는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에서 문헌을 연구할 때 항상 짧은 문헌이 원본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문헌을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더해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역사에는 사관,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짧은 것이 이제 원본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팔보,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설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사복사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 유대인의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여져 있던 이방인의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우리가 삼위를 이야기할 때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시간 순서도 좀 뒤죽박죽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급하게 전개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기적 위주로 되어 있는데 1장만 보더라도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그를 고치신 일. 또 두 번째로는 고치신 이후에 베드로와 여기서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그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 여기서 보면 마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르치심의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의 권위가 정말로 메시아 같았다.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언서나 절기에 따라서 토라라고 했던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한 다음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약의 지금 원본은 소실됐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 뭔가 할 때, 러시아에서 발견된, 제가, 불가타 번역이 제일 오래됐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당시 서기관들이 깨 같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외의 해석을 더하거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매주 듣는 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별 기대 없이 그들의 그냥 삶의 일부로, 문화의 일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해왔던 일이고 이 회당에 나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삶의 일부로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고 모세오경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고무감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 거기에 더럽고 악한 세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해치기 위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영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빛을 비추니까요. 마치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 몸부림치는 것 같이 소란을 피우는 거죠. 이 얼마나 은혜를 뺏어가기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또 예언서에 있었던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 그 말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으셨다. 왜 그러셨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귀신이 놀라서 그에게서 떠납니다. 처음엔 죽은 듯 보이다 정신 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귀신이 올라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엄청난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또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가 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자랐던 동네였나 봅니다. 가까이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기 위해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병을 앓고 알아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시면 환자가 있는 집에 이렇게 불쑥 찾아가시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것이 계획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참 상황이 묘한 것이 정말로 베드로 장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아프고 몸져 누워있는 상황, 열병이라고 되어 있죠. 뭐 감기가 됐던 그게 어떤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십니까? 네, 최소 11명, 장정 11명이 더 따라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양고기까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생선이랑 빵만 묻더라도 엄청난 일이죠. 원사님들 댁에 갑자기 집사님들이 직장 동료라고 그러면서 남자 11명을 데리고 들어가신다면 정말 그날 식사는 어떻게 지나가겠지만 엄청나게 혼이 나겠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아픈데 데리고 왔다.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꼭 오늘이어야 돼? 저렇게 눈치가 없나? 살펴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바로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아프다라는 걸 소식을 듣고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찾아가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바로 병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달라진 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워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방금 전까지 아프다가 예수님 고쳐주셨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종 든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긴 설명은 없지만 이 여인이 받았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또 정신병이기도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귀신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초반에는 자신이 누구인 것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의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점점 지역사회 및 유대 전역으로 고무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거의 사역 후반기로 보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대척점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진실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보통 마태복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뒤에 이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언제인지를 보시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텐데 마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즉, 그 일을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하다 보니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변증이라는 거죠.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또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달아놓지만 마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언급합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내용 관찰에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마치 몸이 건조하던 교회에 갑자기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2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교훈이로다. 정말로 위험한 말인 것 같지만 더 이상 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세대, 그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그친 시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단순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신이 연약한 자를 그 심령을 괴롭히면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귀신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신력보다 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대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그렇게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악한 세력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 작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 귀신까지 굴복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문풍기가 꺼졌네요.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고 무엇을 느꼈어요? 저는 이건 뭐 개인마다 이제 다른 느낀 것들, 우리가 묵상한 것들을 적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진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리지널. 네. 전에 선배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가방을 들고 오시는데, 뭐, 프라다, 구찌, 뭐 명품 가방들이 있다. 그런데,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니야. 잘 아실 거예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이거 띄면 가짜. 가슴에 품고 띄면 진짜. 근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가짜를 가진 사람은요, 뭔가 그게 들통날까봐 창피합니다. 네. 저도 전에 남대문에 가서, 네. 저는 부모님이 검사하셔가지고 브랜드 옷을 별로 사주신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출장하셨다. 외국을 다니셨으니까. 거기서 사오는 거 외에는. 근데 사춘기 때는 그게 너무 부럽잖아요. 저희 사춘기 때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나이키가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뭐 타이거, 뱅뱅, 이런 게 유행했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나이키 운동화들이 10만 원 넘는 운동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신고 온 친구는요, 진짜 전교생의 어떤 존경과, 네, 부러움을 사요. 그런데 저는 맨날 타이거만 신었거든요. 나이키가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진짜 어렵게 그런 부탁도 못했는데, 아버지 이번에 가시면 저 혹시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어렵게 꺼냈어요. 아버지는 그래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사다 주셨어요. 나이키는 나이키였는데 제가 원하는 나이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 그래서 그 나이키를 신고 학교에 가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짜리 넘는 그 신발을 신고 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뭐 세월이 지나서 그때 제가 신었던 운동화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그랬습니다. 저거 신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짝퉁 나이키 티셔츠를 남대문에서 정말 신세계 백화점하고 남대문 시장이 시작하는 그 사이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브랜드 짝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청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사서 입었는데, 안 알아봤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오, 야, 너 뭐 샀어? 뭐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걸릴까봐. 그것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뭐, 교회 갈 때는 입는데 학교 갈 때는 안 입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 진짜인 사람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그것이 브랜드가 됐던, 인생이 됐던,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가짜들 앞에서 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짜들은 계속 진짜를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진짜시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마치 자기가 그 예수님 다음에 온 메시아인 것처럼 구속의 사역이 끝나서 우리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그 이단들. 그 이단들이 성경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용하면 자신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제 진짜들을 따라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가가 계속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뭐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게 가장 크게 와닿는 감동과 교훈이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각자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난 점은 언제입니까? 참된 권위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를 들으면 우리가 그 진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한 가지 끄는 게 있는데요. 노래방입니다. 저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막 한때 대학생 때는 가수도 되고 싶고 밴드도 하고 싶고 그래서 대학교 밴드에 들어갔었어요. 밴드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뭐 그때는 노래방 가면 뭔가 뽐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막 세상 처절한 노래는 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찬양인들을 시작하고서는요, 가요가 집중이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질문지를 보다 한참 웃었어요. 뭐냐면, 당신은 한 노래를 1시간 동안 50번 이상 들을 수 있습니까? 보자마자 이거 아빠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찬양 좋으면요, 1시간 듣기 막 이런 계속 틀어놓거든요. 애들이 아빠 이제 그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 5살짜리 아들도 막 마커스나
뭐 애기 어린이 찬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성령이 불타는 교회나 이런 거 듣고 막 흥얼거려요. 네, 얼마나 들었으면. 네. 네, 근데 노래방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랐어요. 맨날 친구들하고 모이면 우리 뭐 할까? 노래방 가자. 가서 제가 이제 노래 소식 뽐낼 수 있는 노래만 계속 예약하고, 예약하면 서로 눈치 보고, 저는 뻔뻔하게 계속 예약하고 그랬었는데, 오래 받으니까 세상 노래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귀에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답답합니다. 신세한탄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새 아이돌 노래는 뭔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주문같이 뭘 흥얼거리는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내용들. 처음에 멜로디가 좋아서 듣게 되는데 듣다 보면 그 가사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는 세상 노래들, 세상의 문화들이 덧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각자 묵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는 본문의 기도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실 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